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잘 익은 호박이 되어 영생의 복도 받고 피곤을 모르고 곤병을 모르고 의약을 모르고 또 노쇠함을 모르고 청춘이 돼가는 그런 복도 받고 그리고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하는 범사에 형통한 의의 복도 받은 우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그러려면 우리는 호박이 그냥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차를 타고 오는데 길가에 그냥 호박꽃이 활짝 피어있더라고. 조금 지나면 활짝 피어있는 호박꽃이 딱 오므라듭니다. 그렇게 지금 활짝 피어있는 호박꽃에 달려있는 호박을 보면은 요만큼 애호박 중에다 요만하다 말이야. 그러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고 의인의 형통의 복 세임도 받을 수 없다고요. 얘야, 그래서 이제 그런 호박꽃이 열을 못 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호박꽃 피어있는 신앙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호박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생 얻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호박꽃도 그냥을 만지면 딱 떨어지고 그리고 이 호박이 점점 자라서 가을에는 이제 늙은 호박 달리고 호박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호박꽃 피어있는 그리고 신앙은 믿음은 영은 이런 상태에 있지 말고 이제 믿음이 계속 자라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야,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호박꽃 피어있고 영이 요만하게 된 그런 신앙은 오늘 본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자기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만 가르쳐요? 그리고 쉬지 않고 막 기도만 하고 있네. 그러면 이게 호박꽃 더 피어있고 요만한 애호박 마냥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고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보면 그렇게 호박꽃이 피어있는데 이만한 애호박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받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한 분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가 가르치되 그때 특히 사도들이 그랬는데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충성 봉사하면서 그리고 막 전도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만 지금 목회를 하는 주의 족이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했더니 오순절 교회 초대교회의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땅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땅값을 다 바치지 않고 얼마큼 숨겨놓고 갖다 바치다가 맨 처음에 허스바에 가서 아나니아가 직사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그것도 모르고 둘이 짜가지고 이제 내가 먼저 가서 바칠 테니까 와이프보다가 삽비라 보다가 좀 뒤에 오고 그렇게 3시간 후에 이제 또 가져갔잖아요. 갔더니 또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만 그냥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는 이제 구역 예배라든지 또는 대신방 예배
오늘 이제 또 대신방 오후에 내가 어디 간다 그러구만. 나는 오늘 가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가르치는 그런 오늘 가르치면서 오늘 대신방 하겠수. 에? 말씀 예수도 가르치면서 하겠수. 지난 주일에도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대신방 없디까 예수는 말씀 예수라고 가르치면서 없디까 잘 알아야 된다고요. 야, 예수님은 이분 예수님이라 그럽시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라니까. 뭐냐, 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요. 여가지나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가 충만해? 그 말씀이 충만한 분 아니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말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66권 말씀이 예수님 마음속에는 가득 들어있었다고 말이요. 그런가 하면 또 성령님이 충만히 들어있었다고 말이요. 야! 그런데 이 말씀 예수는 성경 66권을 말한단 말이요. 여기시나요? 성령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지금 믿고 가지 않아 믿고 믿으며 주는 예수님 아니요. 이렇게 해놔야 좀 잘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머리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도 되고 영접한다는 말을 모셔드린단 말이요. 어디다가 모셔드린다.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성령과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다가 모셔드리는 거요. 받아들이는 거요. 이해가 되나요? 그걸 이제 안다고 그러는 거야, 너. 예. 그걸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또 그런단 말이요. 이해가 되니까 살은 말씀이고 피는 보혈과 성령 아니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모시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이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성령 예수만 막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라고 가르친 거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는 그것들 신앙 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그냥 막 부재 있잖아. 근데 오순절 교회는 막 그냥 바친 재물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막 부재를 했다고요. 근데 부재하는데 원망하면서 안 원망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부재 주님의 일해도 저 천국을 못 가는 거요. 여인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딱 목격방법을 바꿔야 안 바꿔요. 야, 그래서 이제 사도의 6절 아니에요. 6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장에 이제 보면은 5장 42절에서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처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해놓고 이제 6장 1절부터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전도는 막 된다니까 쉬지 않고 전도니까 전도는 될게 안 될게요. 됩니다. 그래서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제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예수는 지금 가르쳤다는 뜻이 안 가르쳤다는 뜻. 안 가르쳤다는 뜻 아니요. 그렇게 42절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무슨 예수만 가르쳤어? 바로 성령 예수만 가르쳤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거가 성령 예수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으라고 가르친 거라니까.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을 바뀌었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5장에서 벌어졌고, 이제 6장 1절에 와서는 이제 부지에다가 원망하는 놈의 사건이 벌어지자. 이렇게 천국 못 가려고 지금 교인들이고 목회를 그렇게 했다고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라고. 여기 바로 알아해드린기요. 요렇게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거가 이 성경도 이제 제대로 가르치는 거 제대로.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는 것들이 많다고요. 야!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 제자를 불렀단 말이죠. 이 교회 중직들을 불렀다고 말이요. 이해가시나요? 교인 전체 불러놓고 목회 방법 바꾸자고 할 수가 있냐고. 근데 교인 수는 많은데, 또 이제 온 것들도 많은데, 그리고 제자의 수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했다는 걸 이제 교회 중직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요. 불러놓은 거요. 이해가시나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씀 예수에 대해서는 안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말씀 예수에 대해서 안 가르쳤으니까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 예수는 성경 66권 말씀은 이것들이 알았겠어 몰랐겠어.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요. 안 가르쳐주면 성도들은 목사가 안 가르치면 모르는 거요. 자기가 아무리 읽어봐야 그거는 그거는 조금밖에 모르는 거요. 이해가시나요?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 여기 말씀 전한다는 말은 남바 319 밑에 보면 말씀 뭐라 그랬어? 봉사라 그랬잖아. 그게 나가서 쉬지 않고 전도한 것도 다른 말씀 아니요. 42절에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기 전도는 다른 걸 말한다니까. 이거는 이제 말씀 예수를 가르친단 말이야. 가르쳐. 여기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는 저 아직 교회 안 온 오순절 교회 아직 안 온 그들에게 나가서 교회로 오라고 쉬지 않고 전도한 거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너는 말씀 공개를 하겠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오순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 예수를 성경 66권 말씀을 이제 가르쳤다고요. 가르치는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야! 그랬더니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이제 풍성해졌다 했잖아. 점점 풍성했단 말이야. 무슨 예수를 막 가르쳤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전에는 성령 예수만 막 가르쳤는데 이제 말씀 예수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 말씀 예수를 가르침으로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와야 이제 저 천국 갈 수 있는 교인, 이제 그런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예수를 안 가르치고 성령 예수만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가르치고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 끌고 와봐야 개뿔도 저 천국 갈 수 있는 지금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아니오. 야!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막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하다, 그런 나를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막 복음운동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한 내가 지금 막 기적을 해가고 그걸 이제 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어진 거 아니요? 그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한 나를, 그런 나를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막 행하면서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만 알면 그게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 맨 처음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죠. 야, 거기에서도 지금 나는 말씀 예수다, 그거를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는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자고. 지금 사도행전 2장이지요. 이제 요한복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친척집이었는데 혼인잔치는 지금 벌려놨는데 포도주가 지금 이거 모자란다 그랬죠? 그리고 조금 가면 떨어졌다 했어요? 안 떨어졌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만들어주라 그랬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나 이런 거 이제 다 오늘 이 시간에 설명 필요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만들어줘야 안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준 장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야,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 물로 만들어준 나중 나온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혼인잔치가 잘 맞춰졌다는 뜻이오, 안 맞춰졌다는 뜻이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수님은 신랑 예수를 말해. 그리고 여기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가 있었을까요? 신부는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결혼해서 전년세계가 하늘나라 들어갈 우리 기독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집 여기는 교회를 말한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행해준 것 가운데 맨 처음에 처음 나온 포도주는 모자라고 떨어지고 없어져서 결혼식을 제대로 못하게 될 형편이었는데 예수님이 딱 만들어서 나중 나온 포도주로 말미암아 결혼식을 잘 마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렸다 그랬죠. 이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아무리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쳐서 아무리 잘 배워가지고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한 그런 교회 생활 해봐야 여기 모자라고 떨어져 버린 여기 혼인집에 지금 결혼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그 성령 충만, 은사 충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랑 예수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생의 복을 못 받는다는 진리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 나중 포도주는 뭐냐면 이게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요. 늦은 비성령이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나중 나온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말씀 예수까지를 알아서 영생을 신랑 예수 맞이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생의 복을 받고 강건의 복도 받고 의인의 형통의 복도 받는다는 그 진리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맨 처음 표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이 표적을 행한 거요.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오순절에 지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자는 나중 나온 여 포도주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 곧 말씀 예수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목회 방법을 싹 바꿨다고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또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사에 걸으실 때 제일 칭찬해준 인물이 사복음에 있는데 누굽니까? 믿음 좋다고 그럼 예수님이 칭찬을 해준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 7장 2절로 9절에 있는 백부장 아니요? 야, 왜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을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기적도 행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뭐 식사 대접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해준 자는 유태인도 아니고 바로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라고 주로 우리가 알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로마 사람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왜 칭찬을 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거기에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그러고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는 유태인의 장로들이 지금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죽게 생겼는데 고쳐달라고 지금 장로들을 보냈더니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백부장이 하는 일은 옳다 그러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신앙은 보잘것없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사랑하는 신앙이란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이요. 저가 이제 5절입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다니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한 것은 이거는 내 이웃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민족은 유태민족 아니요.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히 있는 이건 유대민족이란 말이요. 그래서 유대민족을 사랑했단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요. 자기 집에 있는 아인이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너무 아인 병들어 죽든지 말든지 또는 의학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또 예수님께까지 사람 보내고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보잘것없는 하인이니까 이거는
이웃사랑을 말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5절에 와서 저가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유대 장로들, 유태인 장로들이 지금 헛말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 여기 회당이 지금 지방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중앙에 있는 교회고 각 지방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 이제 그 교회로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으니, 교회를 지었으니까 교회 사랑하는 자가 안 사랑하는 자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몸이 되고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사랑이요? 그래서 지금 백부장의 신앙은 세계명을 지키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세계명은 내 이웃 사랑과 우리 하나님 사랑 아니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이제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대제사장이 아니 백부장이 그것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말씀 많아서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말씀만 해도 우리 집에까지 오셔서 수고스럽게 우리 집까지 이 부족한 것 우리 집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오셔서 하인에게 안 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실 필요 없이 우리 집에 안 오시고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날수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믿음이요. 예수는 말씀 예수로 가는 믿음이요. 그런 말씀 예수까지를 아는 그런 지금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이요. 이해하시나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오시지 말고 오시고 있는 지금 길에서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만 해서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한 은사 충만한 신앙만 가진 게 아니고 예수를 뭐라고 가르쳐? 그래서 이 말씀 예수까지를 모시고 있는 진리의 말씀까지 성경 66번 말씀까지 알아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은 백부장 신앙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까지야 자아가 처리돼서 세계명을 지킬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지금 천국 복음 사역을 하신 예수님 아니요? 그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는 신앙생활을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말씀 충만한 신앙생활을 가지야만 영생을 얻고 의인의 형통의 복 강갈의 복도 받게 된다. 그런 복음운동을 했단 거요. 이해하시나요? 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한 자가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만 다른 유태인들이 많고 누구도 많고 했지만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믿음 좋은 마리아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은 마리아 믿음을 축복했어요. 백부장 믿음을 축복.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마리아라고 해서 백부장 믿음을 못 가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기록해 놓고 그래서 백부장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한 그런 예수님만 알고 말씀 충만한 예수님으로 말씀 충만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지난 시간에도 오후에 상본 것처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맞춰버려? 육체로 맞춰버린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신앙 중에 그러니까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무엇으로 맞췄어요? 그럼 너희 과부들도 그럼 자, 그런데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저번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버려 안 맞춰요? 맞췄잖아. 그거는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공급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요. 야,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합시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8식구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심판 받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제 멸망을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노아와 노아의 8식구들은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짓고 물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말씀 충만한 예수님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 충만한 예수까지는 모르고서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한 예수님만 지금 모시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이제 삼았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생각입니까? 감정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아니요. 그거를 또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생각, 지성이요, 감정, 감성이요. 그럼 좋아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지성보다는 감정, 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자하지만은 우리의 감성도 자아요. 그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로, 양심으로 우리 마음이 구성되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못 닮는 게 그게 이제 자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자하지만 감정도 자하고 의지는 더 많을 것이 자라 말이요.